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 우리가 따라서 하십니다. 이루시되 제사로 뭐한 자가 언약한 자다 그랬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하고 암송하자 그랬습니다. 자, 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제사로 언약을 맺으시는지, 또 언약의 내용은 뭔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한 말씀이 뭔지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어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임하셨다,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로다? 내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생명체가 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해 아래 있듯이 이제 당연히 모든 피조물도 해가 뜨면 마치 이제 깨어나듯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날에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임하셨다, 부르셨다 그러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를 받으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마땅히 제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마치 햇빛이 성전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성전에 시온에 들어오셔서 이제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러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오셔서 이제 심판의 주로, 그러나 그 심판은 이제 공의와 사랑을 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 우리 제사를 받으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누구 앞에?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자, 7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내가 말하리라 너희들은 들으라. 내가 정언한다. 이 정언이라는 말은 테스트몬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보증 서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다. 7절 보시면 내 백성아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내가 뭐 하리라? 말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뭐 하리라? 정언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내가 말한다, 잘 들으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정언한다. 뭘까요? 바로 그 다음 나오죠.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가 안 되고, 이 말씀에 기쁨이 없고, 이 말씀에 소망이 안 되면, 이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축복이 되십니다. 무조건 나에게 돈이 생기고 병이 낫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자꾸 이렇게 세속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참 신앙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따라서 하십니다. 김한세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좀 힘들고 좀 지치고 좀 그런 분들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예배 때마다 제사로 언약한 자라 그랬잖아요. 예배로 언약한 자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나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한다면 우리 뭘로 위로받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다섯 번째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신다. 제사는 당연히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물 없는 제사는 제사의 또 목적 중 하나가 죄를 사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죄의 사함은 죄는 그 피값으로 갚아야 되니까,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재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재물이 없는 제사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은 내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재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드릴 능력이 되면 소나 양을 드리면 돼요. 근데 내 사는 형편이 좀 부족해서 내가 비둘기밖에 못 드리면 비둘기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것이, 재물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말을 역으로 이용해서 충분히 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 받으신다고 이렇게 비둘기 드리고 그러면 또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믿음에 맞게 하나님은 재물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어서 보시면 자 9절에 보면 자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뭐를 빼앗거나 탈취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다 가지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 뭐 소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양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금이 필요하실까요? 은이 필요하실까요? 그래서 자 10절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며 다 내 것인데, 그런데 왜 드리라고 하느냐? 그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좀 넉넉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렵게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넉넉하게 살면 넉넉하게 산 만큼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좀 형편이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또 그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 가지고 시험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뭐한다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뭐 필요하겠느냐? 내가 뭐 필요하겠느냐? 12절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므로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러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제단에 올리라고 한 것은 그 피를 하나님이 마시고 싶어서 그러시겠느냐? 그 날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제사 때 하나님과 언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죽음으로 갚는 것이고 그 사망은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 율법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제물을 드리라 그랬고, 그 짐승을 죽이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죽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그래도 또 죄를 지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점점 나아진다는 거죠. 점점 나아지면서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도가 성장과 성숙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예배가 제물을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소, 양, 비둘기가 죽으니 하나님 다시는 죄의 치를 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세속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제물과 피를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거를 뭐 부족해서 하나님이 달라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자, 이 제사와 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시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뭐하심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이 말은 서로 모순이 돼요.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 건데, 제물을 드리는 제물이 살아서 들어오면 그건 제사가 형성이 안 됩니다. 제물은 들어갔으면 반드시 죽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독특한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이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제물. 그래서 무엇을, 우리 몸을, 옛날에는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짐승보다 더 귀한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래서 몸 없는 영이 없습니다. 영 없는 몸이 없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육과 그리고 정신과 영을 포함한, 우리가 영성이라 그러지, 마치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좀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한다고 그 영성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은 전인격적인 삶을 포함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정언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말씀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받고 싶은 제사는 짐승이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삶이고 인격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세속화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혹시 세상에 뭐 부러워하거나 그랬다면 예배 시간에 그거 다 드러내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 요거 들어주시면 그건 사실 다 부차적인 것들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대를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예배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게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발걸음이 되고 나의 행함이 되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가 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 저도 그 담기를 원하고, 지난 주일날 이제 제가 일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은 일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마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구에 대해서 소문을 내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가족들에게 하루에 한마디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런 일소, 하루에 한마디라도, 하루에 한 행동이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금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